은혜와 평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다윗은 율법을 어겨 언약궤를 옮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리더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 번영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번영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이라. 이 구절을 통해 다윗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영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적국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시험하는 대적자였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의 일을 묻고자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던 다윗은 수레에 우상을 싣고 나르던 블레셋의 문화의 방식을 따르다 결국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없었지만 그는 담대히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두 차례의 침략 가운데 승리합니다. 이전 본문의 다윗은 말씀의 기준이 없어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깨달은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블레셋에 대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움으로 블레셋의 잔재를 철저히 제거합니다. 이렇듯 싸우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블레셋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침투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스며들어 말씀을 흐리게 하고 인본주의적인 시각과 옛 습관의 느낌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결과값을 믿고 끊임없이 나를 침략하려는 블레셋이 무엇인지,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미혹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승리를 실제 말로써 선포하십시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하고 침략하는 옛사람 블레셋을 향해 말씀과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실제적인 승리를 취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